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아침 저녁으로 주구장창 외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무신조라고 하는 것들을 외웁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외칩니다. 왜 그렇게 외우냐? 어떤 개인과 그 군대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모든 국민들의 사면 의식을 위해서 외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생 이상이시면 잘 아실 테고요. 80년대생 일부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 교육 헌장이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막 나오십니다. 그렇죠? 뒤에도 막 생각나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개인의 그리고 또 국민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왜 강조하면서 외울까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이렇게 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되뇌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서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그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이자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기도란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도록 맡기는 것이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상과 희망을 점차 그분의 영원한 사역에 일치시켜가는 길고도 때로는 힘겨운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아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고통과 고뇌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두려움, 희망, 열망, 감정들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고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 안에 품었던 예수를 본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되게 정확한 어떤 정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대로, 우리의 시각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희망과 원하는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수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고도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이 기도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아뢰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수정되어 가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도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지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식의 3단 강조 용법입니다. 특별한 의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기도는 실제로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그 사귐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많은 이야기들을 대화 가운데 오고 가면서 듣기도 하고 내가 말하기도 하면서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아는 시간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만나지 못하는 어떤 장거리 부부나 커플 같은 경우도 매일 통화하고 함께 일상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면서 관계가 유지되듯이 인격적인 사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눔 가운데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맺는 사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 상대방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단정짓고 내 틀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인격적인 사귐의 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 생각의 틀 안에 딱 가둬두었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다양한 각도에서 그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주문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듣는 과정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하다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 어떻게 들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올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한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해야 할 바를 또 올려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 말씀과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고, 또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 그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이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어떠한 의미인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믿음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바로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의 작은 쉬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의 응답이 있죠.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고 보류하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다 응답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명확하게 노라는 사인이 상황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떤 상황적으로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어그러질 때가 있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조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려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시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에는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해결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타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 좋게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냐 라고 하면서 이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분은 오르시고 늘 선하시고 늘 좋으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간구하였을 때 그분은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진리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기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때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노하시는 것 같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이거밖에 나는 기도할 게 없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신다고요? 나는 정말 절망뿐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근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우리가 비록 보기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전제한다. 죄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죄는 결국엔 관계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죄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 사이를 갈라 놓는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그 관계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끈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죄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믿어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 불신의 씨앗을 놓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게으르고 그냥 조금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어 하니까 당연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않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늘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늘 항상 고백하는 다윗의 원띵이 있잖아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의 말씀과 같이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으니까 늘 항상 그 품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한 모습, 불신이 가득한 모습은 그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되는가? 또 한 구절의 이 책의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아를 숭배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기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결코 채우지 못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인간의 공간,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채우면서 그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죄로 인한 그 불신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못 믿어하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많아서 뭐 굳이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죄를 짓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윽박을 지르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그렇게 애태우면서 막 이렇게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강해지는 시간도 아니라, 그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기도문을 막 열심히 외우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면서 내가 어떤 신령한 힘을 얻어서 강해지는 시간도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원함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습을 말하고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황금률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7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마치 조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라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가 받고자 하는 게 있어? 그럼 먼저 베풀어. 그럼 그렇게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먼저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주문과 같이 받아들일 때가 혹시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뭐대로 먼저 행하고 상대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본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의 이웃, 너희의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황금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는 응답을 받을 거야, 대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그렇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그리고 서로 그렇게 주고 받으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또 뒤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대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도 같은 맥락의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궁극적인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이 황금률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타인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황금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대로 사람에게도 비인격적이 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귐 가운데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2025년이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 산상수훈 강해서에서 한 말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할 일이 아니라 실행할 일이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곧바로 일을 맡기신다. 기도라는 일도 실제로 하면서 배운다. 기도도 자꾸 해보고 또 해보아야 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7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과 기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생각할 때가 많지 기도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수험생들이 집중하는 타이머를 딱 두고서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하듯이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정말 타이머를 딱 누르고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독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실제로 체크해 보면은 짧을 것입니다. 왜냐? 어느새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또 그냥 되뇌이는 주문과 같은 늘 습관적인 기도의 문구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지, 사실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 보면 누가 일하게 되느냐? 내가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생각하고서 그럼 이렇게 일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의 이 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드릴 때에 그럼 누가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소한 것, 삶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로 기도까지 해. 그러면서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제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간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도, 수요 성경 대학도, 새벽 기도도, 아니면 그 외에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죠. 여지껏 기도도 안 했으면서 이제부터 기도를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되게 가증스럽게 여기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 여태까지 뭐 기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기도를 해?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런 마음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문득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야지, 이제 연말이니까 그래 한번 나가야지, 그리고 예배실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서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막 차오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나를 그렇게 저 기도도 안 하는데 이제 나와서 뭐 기도한다 그러네, 혹은 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들을 갖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시선을 다른 일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두드립시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